패역하고 들어온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자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고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7번째 스바냐 강의 7번째 우리 망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오래 살았죠. 네, 오래 사셨죠. 우리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 오래 살다 보니까 어느 동네가 좋은 동네가 알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오렌지 카운티 또 우리 한국 분들이 사시는 동네 다 좋은 동네죠. 뭐 얼바인도 그렇고 이 플로튼도 그렇고 이 한국 분들이 주로 사는 곳 참 좋은 동네. 그렇죠. 한국 분들이 좀 위험하고 또 더럽고 좀 안 좋은 동네에 이렇게 사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이 있는 곳은 참 살기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살기 좋은 동네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동네 있지 않습니까? 그 LA 주변에 여러분 굉장히 좀 위험한 동네가 있다고 하죠. 저도 한 번은 아시는 집사님이 그 위험한 동네에서 그 흑인 분들하고 이 히스패닉 분들 상대로 그 전화기 가게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분이 이제 제가 전화기를 좀 바꿀 때가 돼가지고 본인 그 사업체로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운전을 해서 그 동네를 가는데요. 그 동네에 들어가면서 벌써 동네가 심상치 않아요. 막 일단은 벗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막 옷통을 안 입으시고 그냥 드러내신 채 다니시는 분들이 막 곳곳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 뭐 월마시나 이런데 마켓에 보면 이렇게 우리 카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카트를 그냥 이 동네에서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하고 리커 같은 데에서 대낮인데도 이렇게 막 맥주 같은 거 있죠. 막 맥주를 사가지고 막 나오시는 분들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냄새가 여러분 그 아시는 집사님의 가게가 조그마한 상가 건물에 라운드리 이렇게 빨래하는 빨래방하고 리커하고 막 이런 데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는데 주차장에서부터 여러분 냄새가 아마 이제 그 홈리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아무 때나 이렇게 노상 방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냄새, 그다음 눈으로 보는데 그냥 막 우통 벗고 다니시는 분, 제대로 안 입고 다니시는 분, 그다음 홈리스 분들 옆에 그냥 이렇게 막 그 카트 놓고 옆에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이 그냥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벌써 이것은 치안이 좀 안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아니라 다를까 그분 사업체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윈도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러죠? 철조망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완전히 그냥 딱 해가지고 이게 보안인 거죠. 누가 이렇게 뭐 창문을 깨고 들어온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그 도시가 들어가면서부터 이건 죽은 도시, 위험한 도시, 사람이 살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제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여러분 이사를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살던 그 노스캐롤라이나에도
한국 분이 한 분도 제가 사는 그 도시에는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그 가스 스테이션을 이제 매니지먼트를 한 4년 정도 했는데요. 이 도시가 굉장히 무서운 도시입니다. 한 번은 새벽에 알람이 터져가지고 제가 이제 급하게 이제 키우던 이 경호를 위해서 키우던 그 젊은 셰퍼드 개를 데리고 가스 스테이션에 막 그냥 뛰어갔어요. 알람이. 그랬더니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트럭이 이렇게 백으로 그러니까 뒤쪽을 향해 가지고 이 가스 스테이션 치고 들어온 거예요. 영화처럼 치고 들어와 가지고 아예 정문을 그냥 다 부수뜨리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차가. 예, CCTV를 나중에 보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막 이제 훔쳐간 거죠. 여러분. 훔쳐간 액수가 약 한 50불이었어요. 50불. 50불어치 훔쳐갔는데 그때 보험으로 그 정문하고 다 견적을 냈더니 4,800불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도둑은 50불을 훔쳐가고 견적이 4,800불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실제 있었었고 한 번은 이제 안에서 근무를 하고 밖에는 이제 그 동네 이제 아가씨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영화처럼 복면을 쓰고 들어온 거예요. 복면을 쓰고 들어온 순간 저는 이제 그 사무실에 있던 장총을 꺼내가지고 그 문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이만큼 나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이제 장총을 쭉 넣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이제 앞에 우리 직원이 있으니까 얼마나 떨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자 그 분이 이제 복면 쓰고 들어와서 총을 이제 대고 가지고 왔던 봉투를 던져주는 거죠. 직원한테 돈을 다 담으라. 그러니까 이제 그 총을 가진 분하고 저하고 불과 한 2m 정도, 그러니까 문 하나 사이로 2m 사이고 그 이제 돈을 막 이제 담아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이제 그 직원이 그냥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나가자마자 바로 다시 문을 락하고 경찰 신고하고 이 안전하지 못한 거의 죽어가는 동네, 마약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마약 때문에 인생 다 그냥 정리하고 심지어는 우리 단골 아침마다 아침에 커피 마시러 오시는 단골 고객도 그 마약 때문에 다리를 절단하는 분, 완전히 몸이 또 그냥 뼈만 남는 분, 뭐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도시가 다 죽어가는 거죠. 미국에는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잘 사는 동네, 깨끗한 동네, 안전한 동네도 있지만 또 반면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회학자들이 도시들이 죽어가는 것, 도시가 망하는 것, 안 되는 도시는 이유가 있다고. 다 꼼꼼하게 조사를 해보면 안 되는 도시, 치안이 열악한 도시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사람의 인생이 태어날 때는 똑같이 아무것 가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 태어나지만 그 인생이 정말 복이 되는 인생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인생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다 똑같은 조건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실상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는 성공하는 인생이 있지만 실패하는 인생, 흥한 인생이 있지만 망한 인생이 반드시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가 망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 망하는 인생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스바냐 선지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망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 깨닫고 정말 이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결단, 어떤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지 우리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망하는 인생을 단 3가지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망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본문 1절에 보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이 세 가지 인생은 반드시 심판당하고 망하는 인생이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인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이런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인생이 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도 심판당하고 망한 인생이라는 도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전에 이 패역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도리에 어긋나고 불순한 것이다. 도리,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한 것을 패역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것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포악이라는 뜻은 몹시 잔인한 것, 잔인하고 난폭한 것을 포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인생 가운데 도리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깨끗이 못하고 순전치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쫓아가는 것, 더러운 거죠. 그리고 난폭하고 그 안에 선함이 없고 정결함이 없고 온순함이 없고 온유하지 못한 것, 난폭한 인생. 이런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망한 인생이다, 이런 도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말 패역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포악한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인생은 언제라도 패역한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고 더럽고 추한 인생길을 갈 수밖에 없고 또 잔인함을 가지고 난폭한 포악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풀어주시는데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인생을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보시면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 인생,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인생, 그리고 교훈을 받지 않는 것,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과 교훈을 삶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인생,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인생, 이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그 하나님의 명령, 이미 하나님께서 신구약 66권에 이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듣고 청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수많은 교훈들이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의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고자 우리는 그를 의지하면서 그분을 의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과 그의 교훈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힘과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가진 그 백그라운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언제라도 그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인생으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 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많은 주가 있지만 그 중에서 자동차 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주가 있었죠.
그게 바로 디트로이트라는 그 도시가, 주를 낳는 도시가, 이 디트로이트가 몇 해 전만 해도 미국 자동차 산업의 꽃이라고 불렸던 그런 도시였죠. 첨단 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디트로이트가 결국은 한 20조 가까운 빚을 내고 파산을 신청하는 거죠. 이 도시 자체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20조라는 빚을 지고 거기에서 자동차 산업에 종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고 그 도시를 떠나게 된 거죠. 이 디트로이트 사람들이 빠지면서 한 7만 8천여 가구가 텅텅 비어버린 겁니다. 집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7만 8천여 가구. 이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던 비즈니스, 식당, 세탁소, 주유소, 편의점, 마켓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가도 비어나가고 집도 비어나가고 그 도시가 여러분 텅텅 비어버린 거죠.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사람이 빠져나간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버렸던 그 개들, 유기견들이 사람이 빠져나간 그 도시를 점령하기 시작한 거죠. 유기견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광견병을 가지고 다니는 홈리스들이 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디트로이트가 한때 정말 첨단 산업의 어떤 기술의 도시였는데 이제 완전히 유령화되어 가지고 도시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떠난 그 빈 공간은 유기견들이 채워나가는 거죠. 도시가 황폐화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의 인생이 영적인 우리가 존재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그 공간을 우리가 뭐로 채우느냐면 하나님이 아닌 영적인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채우고 가득 메꾸기 시작하면 사람이 황폐화되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좋았던 보기에 심히 만족스러웠던 존재들이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인생으로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 그 도시가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여러분 본문 3절 4절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백성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훈과 그 명령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방백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귀와 정말 찬사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부르짖는 사자처럼 끊임없는 탐욕, 더 누리고 더 가져야 되는 사자처럼 울부짖는 모습으로 그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재판장은 어떻습니까?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먼저 지키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 입장에 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이리떼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그 끊임없는 탐욕으로 사람들을 잡아먹는 이리떼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 사람들이 경솔하고 간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로 변해버린 거죠. 또 성전을 성전되게 해야 될 그 제사장들, 오히려 그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범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망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교훈과 명령을 멸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날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정말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교회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마음 중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우리도 언제라도 이 방백들처럼, 이 율법자들, 제사장들처럼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는 그런 정말 망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들은 이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이 땅에서 자신들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는 삶을 살고 있는 그동안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는 거죠. 오늘 본문 5절 보시면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질된 모습으로 자신의 그 탐욕을 채워나가고 있는 그 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그의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날마다 그 세상의 그런 이생의 자랑과 정말 정욕, 육신의 그 정욕들을 향해서 정말 안목의 정욕들을 우리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달려나가는 그런 가늠한 여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정말 아침마다 그 공의를 빠짐없이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라,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미국 땅을 보면 여러분 참 상황이 너무나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정말 이 바이러스를 잡으려고 하니 경제가 무너지고 또 경제를 살리자니 사람들이 막 점점 바이러스에 걸리고 있는 참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의 성도의 삶이 여러분 살다 보면 좀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1년, 2년,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나 가까이에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죄로부터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우리 가운데 공의를 베푸시고 여전히 집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듯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정말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는 인생,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되기를
오늘도 바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민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고 그 교훈을 청정치 않는 정말 패역한 세대.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세대가 아닙니까? 패역함과 두려움이 넘치는 세대, 사람을 죽고 죽이지 못해서 정말 안달이 난 세대, 이런 세대를 향하여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러분 시편 73편 23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땅에서 내가 사모할 것이 세상의 영광, 세상의 뭐 좋은 집, 세상의 어떤 부유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거하면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사모할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 이 시편 기자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우리 방주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물려주겠습니까? 뭐 형편이 돼서 우리가 뭐 재산을 좀 물려주고 뭐 집도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우리 자녀들의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가 정말 유산으로 우리가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를 통해서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깨닫게 되기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 평생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만 가지의 은혜, 이것을 전파하며 선전하며 내 삶으로 드러내며 정말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고백, 이 같은 기도 하시면 정말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에 현존하는 가장 큰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날마다 곱씹으면서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혹시라도 내 삶의 태도에서 정말 패역하고 도리를 잊어버리고 마땅히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바를 행치 못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의 교훈과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입에 달고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우리 입술을 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큰 복입니다. 이런 정말 간증을 여러분 자녀와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정말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내 인생의 길잡이, 교과서, 참고서, 아니 교과서 텍스트북으로 정말 붙잡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영원토록 너희의 거처,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교훈을 정말 나의 삶의 기준으로 그 말씀대로 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거처에서 사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는 것. 여러분 무엇에 부지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일에 부지런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것을 소유하고 세상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채우기 위해서 영원토록 만족시킬 수 없는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 세상 일에 부지런하십니까? 무엇에 여러분 부지런합니까? 수많은 망한 인생들, 그 망한 이유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는 일에 부지런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붙드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 일에 정말 부지런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이나 집이나 망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잘 되는 가정이 있지만 또 안 되는 가정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해야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날마다 정말 누리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 흥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 알기를 부지런히 하며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초청하여서 정말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일에 부지런한 손과 발이 될 때 바로 그 가정을 통해서 또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거처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거하는 그런 복을 주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망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패역한 세대, 더럽고 포악한 세대,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발과 우리의 손이 세상 일에 너무나 지혜롭고 부지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정말 악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정말 하나님 선을 베푸는 일에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청종하고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그 교훈을 몸소 실천하여서 열매 맺는, 그래서 흥하고 성공하는 인생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